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서나 헬라인에게서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제 다민족들이 이제 원래 오후에 예배 드리잖아요.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부산을 가게 됩니다. 야후회라.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 또 우리 다민족하고 다민족이 초대한 또 사람들도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속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통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잠언 또 16장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맞는 길이야, 이게 응답받는 길이지, 이게 성공하는 길이야 하고 열심히 쫓아가고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길이 마침내 사망의 길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길이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 길을 끊임없이 전력 질주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발걸음을 지금도 누가 인도하고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의 있게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그리고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사회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또한 사회적 동물이고요, 인간이 또한 다른 동물보다 더 뛰어난 존재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이요 영원히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요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인간을 원래 만드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전달하고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의롭게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대리적 왕, 청지기적인 왕의 사명과 축복을 주신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사람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약속 안에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하게 되고요, 사단의 말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 죄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고요, 단절된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행복과 모든 것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단절되고 분리되니까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 무능력 상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이고 영적 죽음 아래에 있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의 삶과 인간의 길과 인간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서론에도 말한 것처럼 그 길이 사망의 길인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안과 안식과 쉼의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파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생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사람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게 된 수치와 두려움과 또한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종교도 만들고 신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해결책을 막 찾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은요,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 때 보통 무엇을 넣으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다 보니까 이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말씀하기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과 성공과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대신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면서 죄와 사망의 그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속박 아래 인간이 살고 있다가 마침내는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죄의 문제를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은 지옥에 가게 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는 마지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너무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유일한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영생을,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영생의 축복의 자리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함이 나의 죄 용서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됐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승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 은혜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자유와 권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와 권리를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요,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백해야 되고, 항상 인정해야 되고, 항상 시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또한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목자인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과 모든 만물, 전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주재권을,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고요,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세계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이 복음의 빛을 현장에 비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이라는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선택하는 것, 기준들이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막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된 상태가 된다면 보여지는 것,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선택하고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의 덕을 세우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모토,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 말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생각이 없습니까? 동일하게 그런 생각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겠죠. 복음이니까 다 문제가 되지 않아.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막 그 복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합리적으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괜찮다고 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사람이 있냐, 그리스도 일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뭐합니까? 자기의 일, 자기의 유익, 자기의 성공, 자기의 돈, 자기 쾌락, 자기 것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나 중심의 죄성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죄성입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는요,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 속에 살게 된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 내 것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 일을 선택하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많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면,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든다면, 걸려 넘어지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을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자유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신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대부분의 살아가는, 말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은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와 선택을 포기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우상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많은 고기들이 우상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와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장에 있는 것을 사면 거의 대부분이 우상 제단에서 바쳐진 그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먹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묻지 말고 그냥 양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나온 음식물이라도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안이 가문이 망하게 되고 내가 어떤 귀신이 올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재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음식이 이거 우상에게 재물로 바쳤다고 나오는 음식이야 라고 말을 듣게 됐을 때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데 그런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는지 왜 비방을 받느냐고 반발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연약한 자, 불신자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때로는 포기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살리고요,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불신 현장과 우리 모든 삶에서 중요한 선택하는 기준이 딱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판단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많은 오늘 기준이 나왔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곧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막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한 말씀, 가장 귀중한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 하다가 막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그 은혜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자와 불신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믿지 않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믿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 우리가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 우리 권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만 계속 말하면 그것을 통하여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세워주는 응답 속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아부하고요,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목표와 목적은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요, 많은 사람을 돕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명심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현장에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추구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델,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모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그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요. 그런데 모든 사실은 중요한 지도자들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구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 그 자리에 있는 또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이번 주 해야 될 두 가지 실천과 적용할 미션을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요,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선택을 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하는 일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이죠.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단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분리게 되고 단절되어서 파멸과 우상 숭배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날마다 본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그 은혜의 길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며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선택과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